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쓰신 이유와 목적을 조금 더 정교하게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모든 성경의 말씀은 사실 중간보다는 항상 모든 글이 그렇습니다만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가 거의 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15장 첫 부분에 읽어보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 별반 크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왔는가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고, 이것을 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종류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두 종류의 사람이 딱 있구나.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나와 있고, 그것을 본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마음속으로 서로 또는 수근거리면서 아니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리고 음식을 같이 먹네? 라고 일종의 비난하며 수근거리는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세리와 죄인들이 누굴까? 세리는 잘 알다시피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로마에게 통치를 받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지역마다 분봉왕이 있어서, 헤롯이라는 분봉왕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종교와 문화와 그들의 사회적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시키는 그런 어떤 식민지 형태인데, 군사와 세금, 정치는 반드시 바로 로마에 속해 있어서 그것을 통치하러 온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가이사라와 같은 총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인으로 위에서 파송되어 분봉왕보다 위에 있어 바로 정치적인 면, 특별히 군사와 세금에 관련된 부분들은 철저히 이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총독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국의 의무로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한 사람당 매겨지는 인세를 매년 내야 되는데 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세리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 세리로 뽑힌 사람은 그 세리가 백성들에게 모든 세금을 걷고 난 다음에 특별히 주는 월급이 없어서 자신들이 세금을 많이 걷으면 많이 걷는 만큼 일정량을 로마에 주고 나머지는 자기 것이 되었은즉 굉장히 열심히 세금을 걷는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둘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일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할 때 세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직업, 쉽게 이야기해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매국노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처한 사람이 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리, 가버나움에서 세리였는데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지요. 누구지요? 레위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마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태가 이에 해당이 되는데 어찌되었든 이런 종류 세리는 누가 봐도 항상 부자이기도 하지만 누가 봐도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 종류의 사람이 있고 죄인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참 이 말은 우리식으로는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유대인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 중에 약 10에서 20% 정도는 바리새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바리새인은 바리새파 속에 속해 있는데 전통적으로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여 그것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두개파라 해서 그들은 제사장직 또는 관료직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오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우리에게 글로만 준 게 아니라 구전으로도 전해 준 게 있습니다. 이 구전을 하나의 집대성으로 모아서 BC 한 5세기경쯤 됩니다만 미슈라라고 하는 또 다른 책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모세오경인 토라와 미시라를 다 같이 믿어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곳으로 따라 사는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다라고 한 파가 바리새파, 순수한 파 또는 구별파, 거룩한 파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볼 때는 죄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시라는 굉장히 한 9가지 9장으로 되어 있는데 11조에 관해서 그 다음에 주일에 지키는 것에 대해서 또 특별히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하고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고 아무하고 대화를 잘했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얼마나 11조를 철저히 했는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음식을 할 때마다 혹시 조미료를 치십니까? 모든 음식에 11조를 다 떼는데 조미료 넣는 것까지 양을 빼가지고 10분의 1을 여러분 따로 떼서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철저하게 그들은 이 미슈라에 써져 있는 그 뜻에 따라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리새파 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그냥 고개를 숙여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경이 됩니다. 근데 그 위에 계급이 바리새파 안에 랍비라, 그 위에 계급이 서기관이라, 그 위에 계급이 율법사라 해서 일반적으로 장로 또는 회당장은 이 율법사 이상 된 사람들이 거의 대체적으로 성경에 장로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서도 굉장히 지도자급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바로 세리와 일반 유대인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주변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안 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시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구전의 율법에 따라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까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저들이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율법의 구체적인 행위만 눈에 보이는 것만 남았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다니면서 비판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하는 무덤과 같다. 독사의 자식들아. 겉으로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납니다. 율법을 정말로 세밀하게 지키기 때문에 주일날 안식일날이 되면
200보 이상 걸으면 안 됩니다. 안식일 날 전에 반드시 불을 켜놔야 됩니다. 혹시 안식일 날 불을 끄고 켜는 일이 있으면 그건 일이 되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철저하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행해야 될 규정이라는 게, 우리로 말하면 굉장히 다양한 규정, 레귤레이션이라는, 또는 정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그 정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것만 지키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하는 경우들이 바리새파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와 같은 것도 지킬 것이요 이 정신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두 개 다 제가 말씀을 읽고, 참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는 소리네요. 이거 어떻게 둘 다 지킵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제 속에서 반문이 되는데, 어찌 되었든 정신 뒤에 구체적인 행함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 안에 본질은 아무것도 상관없이 잊어버리고 거기에 따른 규정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는 바리새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말할 때 자기들은 알아요. 나는 저 미시라를 끼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그걸 본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님은 저 사람들하고 음식 먹으면 부정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왔다면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수군거리는 겁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두 가지 예화로 예수님이 가르침을 줍니다. 바로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가지고 그 주인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가지고, 이 주인이 행하는 모습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이와 같도다.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너희들이 바라보는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그렇게 알고 보아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의인된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잃어버린 사람을 향하여 그의 간절한 사랑과 마음을 주고 있으니 내가 그와 같이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거하여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 라고 주신 예화가 이 두 가지 예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여러 개가 아니고 한 개에서 늘 우리는 무엇에 줘야 되는지 가끔 고민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만 이 중심에 있는 마음의 상이 밖으로 나갈 때는 누구에게 나가는 것이 참 바른 걸까라고 물을 때 잃어버린 한 사람에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필요합니다. 궁일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보다 더 마음을 써야 될 게 사실은 저 밖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밖에 있습니다. 아직도 이 자리에 채워져야 될 사람들이 저 밖에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몸소 다니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거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서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넘쳐가게 하십시다. 우리 안에 다 가두어서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런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은 밖에 나가 어려운 사람들, 아직 잃어버린 사람들, 예화로 들어가겠습니다. 99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는 것이 땅할까? 제 머릿속에서는 잘 안 받아들여져요. 99마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혹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찾으러 갔다가 한 마리 잊어버리면 바보 아닙니까? 어떻게 주인이 99마리를 그냥 두고 한 마리를 갈 수 있지?
99마리,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99마리가 한 마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뭐지? 자본주의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내 눈에 수가 보일까? 99대 1로 보입니다. 생명을, 사람을 수로 보이기 시작하면 정말 이건 답이 없게 됩니다. 이제 철저하게 자본주의에 속아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수천 명과 한 명을 보고 누가 더 중요할까? 그렇지, 당연히 수천 명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게 다다익선이라는 자본주의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하실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되었으면, 그러면서 주인이 나를 찾고 막 돌아다니고, 아니 저 찾지 마세요. 99마리가 더 중요해요. 저는 한 마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가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산을 가다가 그만 길을 잃었습니다. 10명 중에 9명이 중요하니까 당신들 목숨 살러 그냥 가세요. 저는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한 마리에 해당이 된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은 수로 보지 말아라 라는 게 이 안에 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수로 생명을 평가하지 않는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 한 사람이 내가 잃어버린 사람이 되든 아니든 굉장히 중요하구나. 여러분, 수는, 물질은 여러분 수로 볼 수 있지만 생명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라도 고통하는 자가 있다면 저는 예수님이 반드시 그분의 마음은 그 고통하는 자에게 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요. 그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그분을 믿고 있는 우리라면 당연히 그 사람이 누구인지, 수많은 회당에 손마른 병자 한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이 가고 그 사람을 주목하듯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도의 교통이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한 사람, 상처받은 한 영혼 있다면 눈길이 가고 멈춰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듯이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십시다. 10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드라크마는 반세겔입니다. 한 세겔은 하루치의 품삯인데 반세겔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루 품삯을 얼마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10드라크마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습니다. 반세겔을 잃었다는 거죠. 근데 바보 아니에요? 찾아낸 즉 법과 이웃을 불러서 즐거워합니다. 돈을 더 들어요. 조금만 거 얻었다고 잔치 베풀면 이게 산술적으로 생각, 이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이 드라크마의 비유도 이스라엘의 풍습을 알아야 되는데, 여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드라크마를 여러분 꿰요. 그래서 10개를 모읍니다. 굉장히 소중히 간직합니다. 왜요? 일종의 비상금입니다. 결혼하고 또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소중하게 감춰둔 비상금입니다. 마음이 들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한 돈이 아니라. 그걸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상심이 됩니까? 그걸 찾았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 그 가치 이상을 가지고 기뻐하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예화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소중합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지식의 유무도 상관이 없습니다. 육체의 공핍함과 부함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사랑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누구를 더 귀히 여기고 덜 귀히 여기는 그와 같은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섬교회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서로 존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 긴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니까 몇 가지 우리가 잘 놓치는 것만 보겠습니다. 돈을 달라고 합니다. 둘째가 돈을 줍니다. 근데 재밌습니다. 저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돈을 이 큰아들은 안 주고 둘째에게만 줬나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뭐요? 각각 나눠줍니다. 사실 모두에게 하나님에게 주신 모든 재산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몇 날이 못 돼서 둘째는 가지고 가고 큰아들은 그냥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공정하신 하나님이죠. 가서 썼습니다. 다 썼습니다. 그런데 언제 돌아오죠? 어떻게 둘째가 돌이키게 되죠? 다 쓸 때까지도 안 돌아오지 않습니다. 뭘 할 때요? 15절입니다. 14절에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안 갑니다. 궁핍해도. 언제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픔이 해결이 됐어요. 누군가 쥐염 열매를 줬으면 안 왔을 거예요. 쥐염 열매를 주지 않는 것이 이 사람에게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쥐염 열매는 콩과에 속합니다. 굉장히 균일한 콩처럼 맛은 초콜릿처럼 약간 달고 뒷맛은 굉장히 쓴 굉장히 몸에 좋은, 이걸 왜 돼지에게 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쪽 유대지방에 굉장히 흔한 식물로서 많이 자라나 자주 먹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어찌 되었든 이 쥐염 열매를 돼지를 줬습니다. 돼지는 이방인들이 키우지 유대인들이 부정한 동물이라 키우지 않는 동물이죠. 어찌 됐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인 틈에서 이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는데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게 이 탕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이 없겠지요.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극한까지 갔을 때 깨닫게 됩니다. 그 극한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도구였습니다. 굶어 죽을 정도까지 되니까 그제서야 느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내소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서 말하려고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탕자일 수도 있습니다. 극한의 상황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돌이키게 합니다.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합니다. 먼 데서부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 기다림에 대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다린 아버지, 그러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습니다. 참 이 말도 굉장히 아픈 표현이기도 해요. 아들은 열심히, 큰아들은 밖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무슨 일인지 돌아오는 길에 집에서 펑하게 울리니까 종에게 불러 무슨 일인가 묻습니다. 이 종이 문제입니다.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받아들이게 되므로. 이 건강한, 도대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또는 죽은 아들을 찾아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자라고 이야기했지 건강한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본 적은 사실 없어요.
근데 이 말을 종이 건강한 아들이 돌아와서 기뻐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고 지금 쎄빠지게 일하는데 일하는 동안 나한테 뭐 먹으라고 누구 아무도 연락도 안 해주고 잔치하면서, 근데 건강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나한테 통보 안 해줬어요. 이 뭐야? 그리고 전하는 사람이 안 좋게 전합니다. 건강하다고. 진짜 이 종을 확 갖다가 어떻게 좀 해버렸으면 좋겠다 싶은데, 모든 문제는요 정말 전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어떤 말을 옮기는 사람들. 어찌하여 있는 대로 주인의 아버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할까요? 이 아들도, 큰아들도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사실 화내는 게 맞습니다. 예?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했습니다.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합니다. 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권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 나와 내 벗을 위해서 송아지 잡아준 적 있으십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충성 봉사했는데 나갔다가 탕자되어 돌아왔는데 그걸 보고 좋아하고 있는 게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진짜 아픈 이야기입니다. 내 모습이기도 하다.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합리적인 생각을 완전히 부십니다. 나도 아버지와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돼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보다 정말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잃었다가 다시 얻으시면 정말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사람 밖에 수두룩합니다. 그것 돌아오면 기뻐합시다.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시다. 우리에게는 조금이라도 주지 않는 잔치, 밥상에 음식 그들에게 줘 기뻐하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